우리는 간혹 옛날로 돌아갔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요즘 이런 생각들이 더 간절하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주변에서는 예전에 마스크 쓰지 않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혹은 예전에 사람들로 붐비던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면 예전에 자유롭게 다니며 누군가를 쉽게 만날 수 있었던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는 말들을 실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악재가 우리의 삶을 이처럼 억누르니 우리 모두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예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웠던 때를 그리워하고 또다시 그날로 돌아갈 것을 간절하게 기대하며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히 옛적을 기다리는 모습은 오늘 성경 속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한마디로 예레미야의 눈물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눈물로 이 말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신의 눈앞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벽과 성문은 무너져 버렸으며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칼에 맞아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상황을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내 눈이 눈물을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떨어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라고 기록하면서 당시 멸망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자신들을 옛적으로 돌이켜 주셔서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자신들을 은혜가 풍요했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그 삶으로 되돌려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역사하시기에 에이 코로나도 그냥 자연현상이니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이 아니라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지금 나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하고, 나아가 다시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마음과 은혜로 다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옛적 삶, 즉 하나님의 풍요와 통치가 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5절에서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라고 기록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닥친 모든 재앙은 바로 유다 민족의 범죄함 때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민족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예레미야가 느꼈던 절망은 최고로 처참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다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전하면서 비록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자신들을 벌하시는 이 모든 일은 절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며,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기에 언젠가는 다시 돌이켜 구원해 주실 것임을, 그 희망을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지금 당장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죄한 유다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즉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니 다시 내 삶을 돌이키는 힘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회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순전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먼저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기 시작하시고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이 생각대로라면 우리가 용서받을 사람이 되고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회개에 달려있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결정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혹은 자신의 힘으로 회개를 먼저 선택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도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때조차도 분명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회개에 합당한 모습도 또 구원에 합당한 모습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와 절망 가운데 그냥 둘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죄에서 돌이키는 것, 또 그로 인해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케 하는 능력은 나의 노력이나 자의적 행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것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 결국엔 회복시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속 간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삶과 환경을 돌이켜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옛적을 그냥 옛적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새로운 옛적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옛적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회복된 예루살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은 단순히 멸망 이전의 세상으로만 되돌려 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회복은 자신들의 범죄함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임하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의 삶을 되돌려 달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들이 범죄하였던 멸망 전 옛적이 아닌 그 시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새로운 옛적으로 자신들을 돌이켜달라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에 응답하셔서 결국 유다 민족은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포로 시대를 마치고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과 응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결국 이 회복과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놀라운 구원의 회복으로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구하는 이 새로운 옛적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단순히 옛날에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활동했던 때로 그때처럼만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흔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옛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돌아가는 그 옛적에 아직까지도 우리의 죄악이 남아있고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의 분열시키는 모습이, 또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함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면 이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 간구해야 할 것은 이전과 똑같은 옛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과 달라진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시는 새로운 옛적을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다시 돌아갈 새로운 옛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살아 숨쉬는 시대, 즉 예배가 살아나 모든 예배마다 회개와 회복과 기쁨이 있고 또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며 결국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즉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 새로운 옛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민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였고, 나아가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그곳이 죄가 사라지고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가득한 새로운 옛적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은혜가 충만했던 옛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옛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그 옛적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도 함께 이 간구함을 통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돌이키실 새로운 옛적, 즉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희망으로 지금의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